생멸법이더라. 생멸이 하면 청멸이 휘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명하시어서 본불몰라 가오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으로 완능록 제18편 8번째 단락 그저 뜻이나 따지는 사문이로구나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벽산의 메아리 책제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4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책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은 납성의 불교 카페 원호 스님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게시판에 완능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보시면 바로 이 설법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십수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 설법을 들으면 한결 쉬울 것입니다. 부처님도 항상 설법을 할 때 세 번으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시기와 장소와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이 설법을 한다는 것을 주제를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본문을 따라 쭉 해서 설법을 마치고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회송으로 엮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인성불할 수 있게끔 해주고 처음에 설법은 다 인연성불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한마음 다시 깨치는 인연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직설적으로 설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고 또한 언유법을 쓰면서 내게 헷갈리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천도 몽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회강 반주하여 스스로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천도 몽상이 무엇입니까? 뒤집어졌다 하는
여러분들 눈에 비치는 저 빛은 반연한 저 경계를 반연하여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에 전달될 때는 까꿀로 서 비칩니다. 이 눈동자라는 렌즈를 통하여 감각기관인 안식에 보일 때는 완전히 까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뒤집어 보라. 그래야만 정확하게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계가 눈으로 들어온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계를 봅니까? 바로 그 경계를 보는 것은 전도 몽상으로 비추진 저 반연한 빛을 회강 만주하여 다시 바르게 만들었고, 또한 두 눈으로 비친 두 개의 상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뒤집어 회강관조해 보기 때문에 바로 경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도리와 같이 모든 것은 뒤집어 보시. 순류로 말하면 역순경계로 뒤집어 보고, 역순경계로 말하면 순류로 뒤집어 봐야 실상을 볼 수 있으며 깨달음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야 하고, 보아도 봄이 없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봅니까? 마음이 봅니까? 그냥 그대로 경계는 경계 그대로가 드러나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안 보고는 아무런 상관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저 경계와 하나로 반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따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새로 온 스님 5명이 동시에 서로 보게 되었다. 그 중에 한 선심만은 예배를 올리지 않고 그저 손으로 원상을 그리면서 서 있었다. 이것을 본대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한 마리 훌륭한 사냥개라도 말할 줄 아느냐 하니 물으니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영양이란 기운이 없거늘 너는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 다시 물으니 영양의 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 영양은 발자국이 없거늘 너는 어디서 찾겠느냐 하니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영양입니다 라고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대사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튿날 법좌에 올라 설법을 끝내고시는 물러나면서 물었다. 어제 형량을 잤던 스님은 앞으로 나오너라 하니 그 스님이 바로 나오자 대사께서 한 말씀 하셨다. 내가 어제 너희 대화를 하다가 끝에 가서 미처 타지 못한 말이 있었는데 어떤가 하니 그 스님이 말이 없자 대사께서 말을 이어가셨다. 본문 압승인가 했더니 그저 뜻이나 따지는 사문이로구나 하였습니다.
이 5명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 광백스님을 찾아 전국에서 납자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걸어서 다닐 시절입니다. 그러니 저 중국 넓은 땅에 참 북쪽은 신수의 해야인 아직까지 그 불경을 중심으로 한 현교가 발달이 되었고, 남쪽은 해능대사의 법맥을 이은 많은 선지식이 나와서 그 밑에 남아 교양선사와 그 아래 마조 도일선사와 그리고 백장회선사 그리고 지금 그 제자인 광벽스님의 정말 이르러서니 그때 마조스님 밑에서만 선으로게 나올 수 있는 83명의 선지식이 깨쳤고, 또한 회선사 밑에서도 수십 명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전국에 모다 많은 법을 배우고 있고, 이 조사선이 정말 중국 전역에 활발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참 5명이 찾아왔는데, 하루는 새로운 스님 5명이 동시에 서로 보게 되었다. 그 중에 한 스님만이 예배를 올리지도 않고 그저 손으로 원상을 그리고 서 있었다. 이렇게 원상을 이 법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배우가 환능갈잘사로 제임시 개원사에 계실 때 광벽스님이 중생들을 제접하는 모습을 보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상이라는 것은 일원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충구사께서 누가 물으면 항상 손가락을 들어 일원상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로 참선을 해서 일원상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일원상을 보지도 못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학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법성 원융이라 합니다. 법의 성품은 원래 그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융합돼서 복합, 요즘 원융 시스템이다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법의 성품은 서로가 서로를 상조한다. 서로가 섞이고 이렇게 서로가 비추인다 하는 뜻으로 상조라고 합니다. 그것이 서로 섞이고 믹사기에 갈든 채석더라도 아무런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섞이고 장애 없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원융자애하다라고 하는 뜻의 사사법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걸 선지식에 보면 원래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합병을 하고 축장을 짚으면은 되고, 그렇게 예를 올린 후에 한마디 묻는 것이 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원리는 예배란 자기의 자성에서 스스로 기여하여 주인공이 되겠다는 뜻으로 하심하고 몸을 낮춰 서원을 밝히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하심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나는 안다 또는 무엇을 아느냐, 나는 이미 법의 성품을 아니 그는 무엇을 구할 것이 없다, 알 것이 있겠는가 하면서 아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상만이라 하죠. 이를 본 황벽사님이 한 말씀을 던집니다. 이것은 본된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마리 훌륭한 사냥개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하고, 한 마리 훌륭한 사냥개가 무엇입니까? 사냥개는 스스로 보수가 있는 곳으로 많은 축생들을 몰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인연을 맺을 수 있게 사냥개도 그렇게 하는데, 그대는 과연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왔지만 정말 선지시에 가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이 뭡니까? 우거, 녹거, 양거 할 때 양거를 말한 소성불교를 양거나 녹거라고, 대성불교는 소각거는 수레를 우거라 하듯이 여기서 양을 떨매입니다. 그러니 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하니, 양이란 기운이 없거늘 너는 어디서 찾겠는가 하니, 양의 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하, 형상은 무상하다. 그러나 발자국이나 메아리를 찾아왔다면 모르는데 발자국을 찾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은 발자국이 없거늘 너는 어디서 찾겠느냐. 영양이란 절벽에 보면 바위 틈으로 정말 신비롭게 잘도 다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상과 모양에 취해서 도를 찾고 법을 찾는 이런 학생들은 그것이 마치 정말 신비로운 동물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흠모하고 좋아서 정말 거역하고 그냥 말이 없으면서도 수염이나 기르고 하고 있는 저런 마구리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영양이 발자국이 없거늘 너는 어디서 찾겠느냐 하니,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영양입니다 라고. 영양은 아무리 가봐도 발자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이 스님은 뭘 찾고 있냐, 꿈속에 그림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쩌쩌 하고 그래 하고 말씀을 아니합니다. 자, 여기서 대사가 말하는 한 마리 훌륭한 사냥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참자성인 자기 본향을 찾아가는 납성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기원을 줄 수 있는 선사를 만나게 하는 야생 동물을 포수 선지식객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므로 바로 길을 찾은 선생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형상에 집착을 놓지를 못하고 선지식은 고고하고 거하고 향기롭고 보기만 해도 그저 고개가 숙여지는 흰수염을 휘날리는 도사로 알고 있는 이 행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이란 산에 사는 산양인데 절벽을 타고 아주 험한 산속에 보는 것만 해도 정말 기와 공이 많은 동물이라 아마도 기이하고 괴상한 형상이 흔히 말하는 도사의 기운이 서려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를 간파한 황병사님이 또 한 말씀을 더 묻는다. 영양은 발자국이 없거늘 어찌 발자국을 찾아왔는가 하니 이 말씀은 진리는 형상이었고 언설이 없는 것인데 무엇을 찾고 말고가 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말은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영양입니다. 정말 꿈속에도 법이 무엇인지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말 어디서 이렇게 하는 이론상 그리는 거는 보았더니 그걸 흉내내고 있는 정말 학생 중에도 학생인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에 발도 못 들여놓은 것을 찾자 같으니 뭐가 죽고 살고 있는 차별성을 논하느냐. 모든 것을 간파하신 황병에게서 그냥 쩌쩌쩌 하면서 다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학생에게 뭐 말해줘야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니까 수행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튿날 법좌에 올라 설법을 끝내고 물러나면서 물었다. 어제 영양을 찾던 스님은 앞으로 나오너라 하니 그 스님이 바로 나오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제 너의 대화를 하다가 끝에 가서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어떤가 지금 한번 해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황배스님의 말씀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하지 못한 말이라. 진리는 언설이 아닌데 무슨 말로서 진리를 화연시킬 수 있느냐? 어제 보니 아직 자네는 형상과 언상에 걸려 이런 상을 모든 법을 다 얻었냐? 법당에서 한만을 부리고 내가 묻는 말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음속에 상상의 도인을 찾아왔다는 둥 그런 말을 하는 그대가 진즉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해봐라. 그러니 학생이야말로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많은 납성들 앞에 자기의 견체를 드러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으니 그 모습은 납성이나 학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마루구를 던져드립니다. 그 스님이 말이 없자 대사께서 말을 이었다. 본문 납성인가 했더니 그저 뜻이나 따지는 사문이로구나 하였습니다. 이 간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적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생멸법인 작용입니다. 욕만 드러나는 것이지 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그 목적은 체 투득하고자 함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작용을 통해서. 그러나
그 용의 생멸법은 생유 이멸의 성유 경옥이라 잠깐 머물다 변해서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다. 이것이 최적한 용의 도리요 용의적한 최의 도리인 것이며 대대법이며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비추어 깨닫는다 하나, 거울에 비친 상을 본다 하나, 메아리를 듣는다 하나, 꿈속이를 생각한다 하나, 보던 것은 다 용입니다. 그러니 그 용을 견주어 체를 체감할 뿐입니다. 자, 진정한 진리는 자성인데 우리 주위에서 교술과 학설과 이론으로 불교 카페나 다시 자랑으로 일삼으며 몰아치는 사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정말 유튜브나 어디에 입만 달랬다면 나와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기 자성이나 밝힌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까요? 우리의 조사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투덕하지 못한 사람은 설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드러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자성을 밝힐 뿐 어떤 것도 한마디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불임문자요 어느 도난이며 심행첨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선문답도 아니고 탕마도 아닙니다. 그저 입이 생각나는 대로 조잘조잘 지잘지잘 하고 있는 참새 새끼나 똑같습니다. 자, 진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자신이 남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소문이라도 하는 납자라면 그런 말을 하라고 해도 이미 차별상을 뛰어넘어 시시비비에 걸려들지도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 심성을 어둡게 하고 견철을 세워서 자기가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안다, 이것만큼 어리석음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상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짓거리면 나보다 한 발 앞선 하길이 나와 한 말을 또 해주면 문구나 학설을 배워서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아르마리를 키우는 지름길이자 스스로 자성을 어두운 곳으로 점점 더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정신입니까? 수행이 자기적이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행항반조가 아니고 목적도 모르면서 남이 가니 나도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자동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앞질렀다고 추월하는 순간 정작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그 자전거 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정말 멍청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이면 또 달려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뱅기면 뭐합니까? 목적지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면은 다시 와야 하니까요. 나라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려고 하면 오직 바른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시작이요 종점인 것입니다. 그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주함도 없이 자기 자성을 찾아 해강관조하여 자성자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스승은 자기며 선지식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공부는 아닌 것입니다. 부디 선지식을 찾아서 인연을 맺으시고 인연성불하여 요체를 깨달아 그 행위체에서 스스로 도덕을 하여 자성 자각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